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승리 장로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혹시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1세대, 1.5세대가 떠나고 나서 2세대, 후세대 누가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까? 이러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나 또 이번 주에 어떠한 염려가 있었냐면 저의 설교를 통해서 혹여나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상처나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역에서 한 카카오톡방에 어느 형제가 어느 책을 근거해서 글을 길게 썼는데 그 글을 제가 다 읽고 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시 말하면 미성숙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여태까지 21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았는가. 염려와 마음의 무거움이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였다.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자면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와 후손들을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 염려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짓눌리는 무거움이 충분히 있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유족의 문자를 받으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으로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의 염려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보고 반영해 볼 때 가정에서 배우자보다 부모는 자녀가 약해졌을 때 육신적으로 약해지든 정신적으로 약해지든 감정적으로 약해지든 영적으로 약해지든 우리 자녀 후손들이 또 관계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 속에 약해지는 모습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는 아킬레스건이라 할까, 취약점, 제일 연약한 점의 하나인데 마귀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창세기 22장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어렵고 힘든 시험은 염려스러운 일은 자녀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아빠 엄마로서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내 자녀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 세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 언제 마음이 아팠는가? 이러한 바울의 염려, 애타는 마음, 심지어 그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11장 3절 고린도후서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할까 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저께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다가 5장 21절 현대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짧은 말씀의 묵상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우리 마음의 변질이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싶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사랑의 징계라 할까? 우리 마음의 변질,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일까? 사랑의 징계일까 할 때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랄까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양육하다가 자식이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그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이제 포기하고 냅둬 버려 두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라, 예를 들자면. 그만한 무서운 부모의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 3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요만큼 죄를 짓고 요만큼 그나마 말씀 순종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옛사람의,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마다 원로 목사탕에서 로마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옛사람의 본능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서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과 거스리는 반대로 육체의 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옛사람의 죄악된 본능, 그 법을 따라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아주 타락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이런 성관계 부부가 아니라 남자 여자 이런 말씀,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내버려 두심으로 결과를 많이 쓴 열매를 초점 맞추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그 위엄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교만해진 겁니다. 거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마음의 변질, 교만, 거만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 벨사살 왕도요. 아버지가 교만해서 거만해서 하나님의 징벌받는 걸 다 알고서도 그도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어저께 묵상한 말씀 다니엘서 5장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아버지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내가 이게 참 미성숙하구나. 그래서 미숙한 점들이 있구나. 실수를 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친척 식구들 어른들에게도 양가 쪽에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일들을 내가 일어나게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 자기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런데 그걸 자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만일에 딜런도 제 아들도 전도사도 그런 모습을 아빠가 본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징벌받았는데 벨사살 왕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서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 안 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벽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그 글대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적용할 때, 반영하고 적용할 때 아버지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들도 교만하고 거만한다 할 때 아버지가 짓는 죄를 자식도 짓는 걸 알게 된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겪어보신 분은 저는 겪어봤습니다. 비통합니다, 비통.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그 죄책감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첫째 아기 때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짓누르는 일이 교회를 염려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을 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 승리장로교회보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까지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과 순결에서 떠나 부패.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나중에 독거노인들 늦게 한 달 있다 발견하면 뉴스 보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마음의 부패함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부딪히게 하시고 양심의 성령으로 찔리시고 뭔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내 자신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부패해져가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고 더럽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가식되고 이중인격이고 외식이고 이거를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렇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게 염려스럽고 다른 게 겉이 아니라 그게 더 심각한 무서운 두려워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파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참 마음 찢어질 일입니다. 제가 자꾸만 가정에 적용하는 이유가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도 피부로 다가갈 것 같아서인데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애 어릴 때부터 양육할 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딜런 예언이를 양육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점으로 가르치고자 애쓰고 노력한 게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The Bible tell me so. 성경이 아빠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너 딜런, 너 예리, 너 예언이 물론 첫째기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찬송가를 수백 번 불렀습니다. 아내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잉태된 걸 깨닫게 된부터 알게 된부터 거기에 제 아빠의 마음은 성경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핵심 가르침 교훈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다르다는 걸 세 말씀으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스피릿 영, 다른 복음. 이건 진짜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의 기독론의 우리 신앙 그리스도의 믿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영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예수라 할 때요. 요한 1서의 관점으로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말하면은 그 이단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 따르던 다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예수였습니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 하면 divinity of Christ,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를 적그리스도들, 사탄, 마귀들, 거짓 선자, 거짓 목사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이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섞인 예수. 이거를 지금 사탄은 전하고 있고 사탄의 졸개들은 거짓 목사들은 그 다른 예수를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예수님 믿음은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물질에 축복받고 다. 거기에는 예수와 복음 위에서 고난받는 게 은혜라는 빌립보서 1장 29절 그 설교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보면 종업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당연히 선한 일 하면서 고난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복신앙 메시지에는 거짓 목사들 설교할 때는 거기에는 고난이란 게 없습니다. 성경적인 형통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통했더라 할 때 창세기 39장 거기에는 억울한 누명과 감옥 갇힘과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죽일 뻔하고 노예 생활하고 젊은 청소년이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목사가 그걸 너무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은혜 받고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는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지금 다른 복음을 잘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독교인들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든 100명 중에
다른 복음에 영향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7, 80%? 심하게 하면 90%까지 그런 다른 복음의 정신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도 그게 조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2%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밖에 없는데 다른 영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방언하고 영적 은사 중심으로 뭐 사역하고 다른 영, 근데 그 열매를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영의 은사, 달란트 모든 영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성령님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분별하면요, 구분하면 성령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님과 66권 성경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영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영을 얘기하고 그 영의 사역과 열매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의 두려움, 그 염려, 마음을 짓누르는 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그런데 이젠 자녀는 둘째치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후세대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얘네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생활들 이 마지막 세대의 그 유혹과 제대로 된 교회 복음 말씀 이게 없는, 지금 여러분 홈처치 교회가 지난주일 우리 윤전 씨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픈 게, 우리 교회 출신 영화사역 귀한 형제가 타주로 이사가서 아마 교회를 찾다가 하도 돈 얘기, 헌금 얘기 많이 하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한국어 예배를 드린대요. 영어권 2세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사가서 재정적으로 집도 사고 여러모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단일 교회 홈처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그걸 제가 몰랐다가 지난 주일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떠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딴 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떠나도 좋아요. 오히려 더 맞는 교회 가서 맞는 목사님 설교나 여러모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무럭무럭 잘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부터 자라나면서 44년 동안 우리 교회 떠난 분들, 딴 교회 갔다가 신앙 퇴보하는 분들 소식 들으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죄책감이,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저분을 붙잡았어야,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목사는. 내가 좀 더 이건 부모 마음이 자식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중간에 퍼가 그냥 하나님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듯이 내가 그냥 자식을 내버려 두는 바람에 자식이 저 지경까지 됐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 이건 눈물입니다. 마음의 눌림 속에서 피눈물 납니다. 비통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아빠, 엄마, 부모에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더 할 것 같아요. 2배로 힘들 것 같아요. 손주들 생각하면 눈물, 마음의 눌림,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피부로 못 느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염려나 걱정이나 짓눌림의 이 두려움은요, 진짜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성경의 사도 바울 개척한 교회 제자가 하여튼 이 편지들 보면은, 열세 편지 보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 사랑 여러 가지 칭찬도 하지만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중서신 쓸 때까지 감옥에서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기뻐하느라 했지만은
두 여인 중진자가 한 마음을 품지 않고 교회 연합성을 깨고 지금 얼마나 분쟁 분열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요. 바울은 그들이 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참 예수를 떠나 다른 예수, 참 영 성령님을 떠나 다른 영 용납할까 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까 봐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거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질문 안 하고 자기들이 뭐 신앙생활 나름대로 기도하고 교회 쇼핑 이렇게 찾다가 교회를 선택해서 가요. 제가 항상 교회 2세들 우리 교회 떠난 지체들도 어느 교회 이렇게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 웹사이트를 알려달라 그래요. 제가 또 교회 찾는 사람들도 제가 그 집 주소 지역의 인터넷으로 개혁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다 찾아봐요. 그러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What we believe, 신조예요, 신조. 그 교회가 믿는 신조 크리드, 사도신경이나 뭔가 크리드가 뭔가 신조. 그 써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목사님 뭐 갔더니 교회 설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주로 교회 선택하는 이유의 제일 큰 비중이 뭐죠? 목사님 설교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그래서 와서 나눠요,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예은이도 단기 선교 작년에 갔다가 간증문을 쓴 거를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다 번역하고 나누면서 제가 좀 약간 염려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 쓰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들이 가장 속은 늑대고 일인데 너무나 거룩한 사랑이 많은 양의 목자처럼 가장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잘 속여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보통 참된 목사보다 말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부드럽고 몰라요. 그 입술림 놀림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간교한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 여자를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달콤해요. 잠언에 가늠한 여자 창녀들을 가리켜서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연약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쏙쏙 넘어가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하면서 그 교회를 신존하다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적인 아닌 신조인데, 믿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90년도 초반도 이민교회 그랬지만은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예리가 남자친구 생겼다 그럴 때 대만 형제, 그 아버님 장로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아버님 장로님 설교까지 다 들어봤어요. 북가주의 그 웹사이트까지 들어가서 영어 설교를. 여러분,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안에도 하나님께 지금 다 이제 맡길 정도인데, 우리 후세대들이 가진 신앙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으로 볼 때 고민이 된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어요. 우리 후세들이 믿는 예수 복음 신앙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그 1세 한국의 신앙인들,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1세 신앙인이었잖아요. 한국에서 복음 들어왔을 때. 예?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성경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의 부분적으로 이어받은 여러분들의 신앙,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식, 손주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찹니까? 100%? 절대 찰 수가 없어요. 달라요. 자녀들 결혼식도 제가 이번에 보면은 다른 게 저나 아내는 그냥 다 초청했잖아요. 500명. 제 셋째 숙모님이 그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주례봤는데 그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많이 하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딱 3명만 초청하라고. 그때 그 숙모님이 저한테 섭섭함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후손들의 결혼도 부모 세대랑 다른 것처럼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받은 신앙하고요. 너무나 달라요. 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저렇게 성경 해석이 저렇게 다르지? 너무나 달라요. 그런 다름은 잘못된 겁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에 적용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전통에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의 지혜가 솔직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1세대들이. 저 같은 1.5세도 그렇지만 많이 굳어져 있는 분들은 손주들이 신앙생활 교회 들락날락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식사 뭐 성경도 안 읽고 여기에만 막 초점 맞춰 있거든요. 그 중심 마음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툰이, 라디오가, 복음이.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염려, 두려움 충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승리교회 한국어 사역 교우들을 생각할 때 직분자들은 더 마음이 더 보이시고 더 잘 염려가 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데 피부록을 영어 사역이나 히스패닉 사역의 신앙생활 지금 가정이나 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만일에 둘째 친다 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보면요. 자녀들도 좀 그러면은 이 갓난아기부터 지금 이 초등학생, 어린 후손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나 태어날 후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반영해 볼 때, 내가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염려,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이들이 다른 예수를 믿을까봐. 그렇게 염려, 두려워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빠질까봐. 성령님이 아닌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 영을 시험,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시험. 왜? 미혹하는 사탄이 천사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솔깃솔깃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지금 거기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회, 개혁신학 졸업하고 개혁을 외치는 목사님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저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고 복음인가 영인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저 같은 짧은 신학 지식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교회가. 그런데 이 염려스러운 일이 실제화돼가지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 난가주 이민교회도, 그러면 라디오 코리아 복음방송, 유튜브 이렇게 기독교 신문들, 그것만 보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요, 평가해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교회를 해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돼요.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라는 개혁신학자들이 16세기에 외쳤던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 글로리아. 이 5가지 오직이요, 이 뼈대가 아주 점점 더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저 같은 경우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신앙의 계승 전승이 돼서 여러분들이 귀한 전통과 신앙, 믿음, 복음, 예수 다 영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런데요, 나도 내가 볼 땐 신앙이 미숙하고 그런데 딜런 예리 연애 생각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 후손들, 또 선교지의 엔스나다 청소년들이나 인도나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2 목사님이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동영상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걷는 귀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순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함도 그만큼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순결함과 깨끗함과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아버지 아들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게 잘 안 보이면은 너무나 바리새인처럼 전통적인 잘못된 종교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외식가, 가식,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고 포장된 교회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여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상실되어 있고, 이것을 회개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회개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급선무인데, 변하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녀만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리도 원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의사 되신 주님이 진단 내려주셔서 병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다, 내 노력과 열심히 봉사 섬기는 율법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자랑, 전통에 이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걸 자랑 삼는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허물이 많은데, 미성숙한데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 자신부터 우리 승리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부터 해서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부패됨을 소금 대신 예수님 회개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리프레시, 재충전해 주시고, 리바이 부흥케 하셔서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이 모든 가식 외식 다 버리고 회개하고, 더럽고 추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함과 깨끗함,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따르는 순결한 신부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